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참 안 좋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등급 바울의 음성처럼 이 시간 정치색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사 올바른 판단 그리고 바른 판단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그리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헌신하는 기도 주께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참 평안하다 생각했는데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우리는 풍정 등화 위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의 주적이라 부르시는 북한은 기세등등하게 창칼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고 정직하게 서 있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이 아버지 이 조국의 앞날 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 안에서의 그 놀라움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또 우리를 비우고 주의 뜻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선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함을 묻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는지를 체크하고 계심을 압니다. 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혼란과 사태 속에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정직하게 행했는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되묻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혼탁한 세월 속에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또 고백하옵기는 주여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정확한 척도인 정직과 경건과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혼탁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이 그 기준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전까지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 기회를 삼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기둥되심을 붙잡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무엇을 비교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 좀 살펴봤지만 나오미는 완전 망한 상태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망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인생의 고난 때로는 망함을 경험했을 때 아마 하나님으로 일어섰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기억에 저는 아마 두 번의 망함을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로 인한 망함이었고 두 번째는 자의적인 나 때문에 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타이적으로 망한 것은 IMF 때 저희 아버님께서 부도를 내시는 바람에 삶의 고난이 찾아왔고 그때 정말 처절하게 좀 살아갔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정말 주머니에 동전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진짜 절박하게 힘들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르짖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명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목회자로 살겠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실수로 인하여 망한 경험은 코로나 전에 제가 목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난 일이 있었고 그 얘기도 여러분과 참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정말 허감 가운데 헤매였죠. 그리고 정말 망하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나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내가 목양을 제대로 했고 목회를 바로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것인데 남 탓하기 바쁜 저를 참 많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특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녁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 왜? 이런 고백을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에 파묻혀서 사실 현재적인 판단보다는 남 탓하기 바쁜 우리가 사실상 드러나게 되고 그때 우리 밑바닥을 보게 되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얇다. 그렇게 깊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얇다라는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적 결단 안에 굳건하게 일어났던 한 여인이 단 한 번의 말장난에 완전히 무너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헤매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왔고 특히 베냐민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을 때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정말 못 먹어서 살기 힘들어서 떠나간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자기 재산 좀 지켜보고 싶어서 그 재산 가지고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오지만은 풍족하게 떠났던 나오미죠. 돈이 많았어요. 돈 많은데 그 돈 지키고 싶어서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이민 간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렵고 아니면 조금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어서 또 옮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 해석을 해본다면 당시 교회는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이 나오미에 포함된 엘리멜렉 부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사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 재산을 유지하고 싶어서 교회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도 잠시 떠나서 한 10년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돈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살다 보면 사람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사업이 언제나 잘 되면 누가 아마추어 걱정하겠습니까? 예수쟁이들도 사업하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이렇게 오래된 얘기지만은 식당을 여시고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는데 한 1년 사이에 식당 문을 닫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집사님께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했고 주일 성소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냐. 근데 지금 정말 십몇 년 된 얘기인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사실 그 집사님은 식당을 해서는 안 됐었거든요. 요리를 너무 못하세요.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식당을 하면 이제 될 거라 생각했던 게 조금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망했을 때 사실 내 잘못이 클 수도 있는데 나 잘못보다는 남 탓을 하기가 참 바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미가 신앙적 결단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번 주 나눈 본문에서 중간에 한 본문을 나누진 않았는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모압을 떠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떠납니다. 신앙을 찾아서 돌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18절 9절인데 여러분 뭐 주보에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 죽고 나서 이제 나오미 혼자 이스라엘로 가려고 할 때 두 자부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자부는 떠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룻이 이제 따라가게 될 때 대화를 보면요. 이들이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떠났다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1장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즉 나오미는 지금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도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룻이 왜 모압을 떠났느냐? 신앙 때문입니다. 그 아마 시어머니가 인생 생활하면서 간간히 보여줬던 돈을 쫓아간 여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것, 특히 모태신앙의 복이라 생각하는데요. 정말 세상을 쫓아가다가도 어느 시점에 돌아옵니다. 전혀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대로 가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가정적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멀리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오미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오미가 그 모압이라는
그 정말 우상을 첨예하게 믿는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신앙적 모습 그리고 삶의 가치를 보여주니 룻이 거기에 매력을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란 표현을 써요.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라는 말도 쓰죠.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신앙적 결단이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생각해서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달려가면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잠시 떨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수요일날 모임 오는 것도 사실 우리는 뭐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거 절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고 원수 마귀가 이 자리에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대단하시죠? 한번 옆에 지체들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네.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불러주셔야 올 수 있고 은혜 주셔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원수는 그 못 가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나오미가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하고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만나니까 한 방에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년 만에 돌아온 얘기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도착을 했습니다. 룻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고향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년 지나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막 동구밭에서 사실 그 당시 때는 오늘날 같이 메가시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족사회고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뭐 몇천 명 이래 안 되겠습니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야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가 돌아왔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문에서는 떠든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떠든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게 되면 훔이란 단어고 이 단어는 혼란스러워하더라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1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들의 얘기가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나쁜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뭐 그래 중요한 얘기는 아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 걸 보고 좋게 얘기하면서 너무 축복해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강팍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왔는데 굉장히 아이고 봐라 돈 갖고 챙겨가더만 쫄딱 망해서 돌아가네.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손 드신 분들은 인생에 고난이 많으신 분들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편애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떠든 게 전부입니다. 누군가는 놀랐을 것이고 누군가는 불쾌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방향들이 순식간에 터져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 부정적인 얘기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돌아왔네라고 좋아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족이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의 땅이었고 대부분 다 같은 시족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친척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또는 안아주면서 고생 많았다. 그래 소식은 간간히 들었다. 그래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망했던 경험이 있는 나오미에게는 모든 얘기가 부정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부정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새가 웁니다. 여러분, 밖에 아침에 눈 떴을 때 제가 한 번씩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지만은 새가 웁니다. 여러분, 새가 웁니까? 우리말로는 새를 지저낀다는 표현도 쓸 수 있고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동양 사람은 대부분 다 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양적 정서인 굉장히 우리 부정적입니다. 노래한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안 그러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한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판단은 내가 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평가 자체가 굉장히 박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려요. 그 이유는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맞죠? 지금 또 아이고 이제는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어저께 그 혼란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구나. 사실 북한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있고 저 러시아하고 손잡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정치까지 혼란스러우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지면 불안하게 보게 되어 있는 거죠.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좋은 얘기도 듣고 나쁜 얘기도 되지만은 그 나오미의 평가는 하나로 해결되어 버려요. 부정적인 결과로 해결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기쁨이죠. 그래서 성을 붙이면 뭐 이 기쁨 뭐 이런 식으로 안 됐겠습니까? 근데 말하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말하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고 의역을 하면 실패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김실패 이런 식으로 불러달라, 뭐 이렇게 이실패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잘못이거든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과를 맞이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건데 하나님 탓을 시작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내 인생 고난은 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 실패요. 우리의 신앙의 얄품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남 탓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탓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탓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겠지요. 나오미는 계속적으로 그 탓을 하죠.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냐. 말하라 불러라. 나 실패자야. 나 망한 사람이야. 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망할 수 있고요. 누구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이런 표현과 이런 반응들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 관점에서 하는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절박함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은혜거든요. 사랑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룻기는요, 나오미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은 2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2절까지였죠? 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과 룻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내가 망했다. 나는 저주받았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눈을 조금만 돌려보았으면 벌써 추수할 때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눈을 감아버리니 길을 틀어막으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요, 나중에 룻이 일어나서 채워줄 때까지는 계속 눈 감고 귀 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뜯어버려요. 아니, 눈을 뜯는다는 게 아니고 손을 뜯어. 얼굴 말실수 크게 했습니다. 눈 뜯으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 눈을 막고 있는 손을 떼어내시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그 손을 빼어내심으로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드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전에
나오미가 스스로 눈을 그리고 길을 열어버렸다며 볼 수 있었지 않겠냐. 이것이 안타까움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살다 보면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해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평가하는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왜 무너지느냐. 실제로 내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나를 옥죄입니다. 참 안타깝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본질이 우리를 계속 무너뜨린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평가할 정도로 여롭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와, 저 사람,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망한 것에 대하여 내 스스로 평가를 막 내리니까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한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살기 바빠가지고, 물론 면전에서 안 좋은 소리 하고 갈 수도 있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릴 겁니다. 왜? 자기 먹고도 바쁜데. 근데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헤매여서 빠져들어간 수렁이 되는 거. 이건 원수가 우리 마음에 던지는 떡과 같습니다. 그 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 하나밖에 없겠지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기도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평가하는 것 같다 생각할 때 그 평가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평가를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잘한 일도 있을 거고 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잠시 평가를 접어두시죠.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잠시 접어두시고 올 한 해 주님과 어떤 시간들을 보낸지를 생각하시며 못했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고 혹시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다면 더더욱 기뻐하면서 주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보리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밭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능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께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그들도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휘청거려야 될 거는 하나님 면전 앞에 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 사이에서 춤추다가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이요, 이렇게 사람 평가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꽉 붙잡아서 건져내니까.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건져낼 때 주님 보면요, 그 시간이 더 단축되는 거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12월에 주여 내 시선이 여전히 이 캔코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향하고 있을 때 오늘 기도합니다. 잠시 끊어내고 주님과 내가 눈 맞춰서 주님이 나에게 하는 그 평가를 듣고 그 사랑의 평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연말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보리밭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주님의 눈을 보고 달려가는 마지막 이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나오미의 그런 흔들림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신앙적으로 떠났는데 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런 연약함까지도 아셔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그 눈을 보게 하시고 그 귀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캔코 선교회 지체들이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번 마지막 한 달은 주님과 눈 맞춰서 세상의 소리를 잊어버리고 주님과 길을 맞춤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보리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달 그리고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많은 일들 중에는 정말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스스로 평가를 내렸을 때 비참하다 생각하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연말이 되면
웃을 일보다 때로는 울글 찡그릴 일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인임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께로 시선을 맞춥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내 안의 정체성과 그리고 소멸되어 가는 내 자신감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돈 벌다가 그 돈에 치여서 죽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소명자고 주님의 눈을 맞춰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걷는 자들이요, 특별히 왕의 자녀요, 왕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움을 이 12월 안에 회복해 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며 그 소리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의 눈을 통하여 발견하여 오직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힘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보았던 그 보리밭을 볼 수 있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세상이 나를 부르는 소리,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 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음성에 나의 마음을 들여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날아가고 주님 때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때문에 이겨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